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명 책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지만 주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지난 한 해 동안 시간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한 그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 큰 감사가,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손을 내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지난 새생명 축제에 이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모읍시다. 환영합니다. 네. 김순환 집사님 얼마나 것 같아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났어.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 어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각각 옆마을이었다는 거죠. 한 마을은 감사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든지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쉬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가 날아온다고, 꽃가루가 날린다고 불평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길거리에 날리는 낙엽 때문에 더럽다고 불평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또 불평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의심하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언제나 원망, 불평, 불만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를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감사했고, 가을에는 탐스런 열매에 감사했고, 겨울에는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를 갔습니다. 감사촌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불평촌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평촌 사람은 감사촌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살짝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말하는 이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하고 왔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촌에 살고 계십니까? 감사촌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불평촌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촌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옛날에 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 산소통을 이렇게 설치해서 인공호흡을 시키는데,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보니까 하루에 35만 원이 계산이 되었더라고요. 산소통 하루 빌리는데 3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가 산소통이나 산소호흡기 없어도 우리가 마음껏 공기와 산소를 마시니까 어쩌면 하루에 35만 원 정도는 공짜로 마시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생 몇 명이 어느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학생들을 부르더니 이제 2달 정도 이렇게 일도 하고 또 일이 마무리되었으니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별도의 봉투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일하고 싶은데 그만 나오라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대충 하고 사장님과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은 사장님께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회 경험을 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금일봉 봉투까지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떠난 후에 그 사장님이 임원을 부르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혼자 남아서 인사하고 간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에게 연락해서 내일부터 다시 나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졸업하고 난 후에 본인이 원하면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특별 채용하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나도 행복해지고 더 좋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다중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를 드린 나도 마음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 내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한 내가 사람에게 감사하면 감사를 받는 사람은 만족과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를 한 나도 즐거워지고 기쁩니다. 아멘. 감사를 받은 사람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멘. 감사는 이렇게 매번 삼중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감사를 받은 이가 행복해지고, 감사를 하는 나도 행복해지고, 아멘. 감사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니 나는 더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치 감사는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그 파장이 온 연못에 퍼져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 내가 상대를 원망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불평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다중효과를 일으킵니다. 불평을 듣는 사람은 불편해집니다. 불평을 하는 나는 더 속상해집니다. 불평을 듣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더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평도 이처럼 다중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감사와 불평은 이렇게 천지 차이를 보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평은 끝이 나고 감사만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과 함께 비례해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드리는 수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초보들은 좋은 일과 기쁜 일이 생길 때에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좋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우리는 무슨 비행기라고 말하냐면 전천후 비행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뜬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신앙을 우리는 전천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전천후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은 참으로 큽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전천후 감사를 드림으로써 감사의 다중효과를 끼치고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성경이 나오는 이 전천후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떤 응답이 와도 감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그 응답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감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실로 비장한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입니다. 아멘. 이 감사의 모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드렸던 감사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하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던 남유다 왕국의 왕족 소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왕궁에서 왕족 출신들이니까 인재 양성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에서 높은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죠. 여러분, 바벨론 왕이 백성들에게 자신이 세운 금신상,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을 향하여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세 친구는 결코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이외의 신상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죠? 이로 세 친구는 왕의 노용을 사서 뜨거운 풀무불은 용광로를 말합니다. 이 풀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 믿는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왕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 않겠고 왕이 세운 신상에도 결코 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굴복하지 않자 그 왕은 화가 나서 그 풀무불의 온도, 용광로의 그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높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 한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그 병사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불에 던져진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예의주시하면서 그 용광로 풀무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 사람은 풀무불 그 용광로 속에서 아무 일 없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세 사람 옆에 또 한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 사람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습니다. 왕은 세 사람을 풀무불 바깥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확인해 보았더니 이 세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도 불에 그슬리지 않고 멀쩡했어요. 왕은 두려움에 떨면서 외쳤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한마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감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감사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은 풀무불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 왕의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사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긴 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멘. 설사 죽음일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초도 감사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없을지라도 감사입니다. 아멘.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봅니다. 하박국.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이미 북쪽의 10지파 북이스라엘 나라죠. 이 나라는 아수르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 왕국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바벨론은 온갖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멸망을 어떻게 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백성들은 곡식과 가축을 임대로 다 빼앗긴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이 얼마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엉뚱하게도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아니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소유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 이유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시고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감사입니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드렸던 없을지라도 감사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한 지 70년 후에 포로된 땅에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의 그 감사가 열매를 맺은 것이죠. 아멘. 하박국의 감사는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없을지라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징병, 징용, 심지어 요즘 흔히 하는 그죠? 위안부까지도 여성들까지도 그렇게 강제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일본 군대의 양식을 위해서 논과 밭을 갈던 소는 물론이고 돼지, 염소, 토끼 등의 모든 가축과 쌀과 보리를 수탈해 갔습니다. 또한 탱크와 비행기를 만든다고 무쇠솥,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빼앗아갔어요. 정말 하박국의 노래처럼 없으며 뿐이었어요. 그럴수록 조국 해방의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깜깜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있었을지라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없을지라도 감사를 끊임없이 드린 것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해방과 독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어요. 그 소련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 한국의 독립을 반대했는데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 지하에서도 없을지라도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미국과 루스벨트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해방과 독립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후에 우리는 전쟁의 폐어더미 속에서 얼마나 가난과 배고픔에 그렇게 시달렸습니까? 그때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에 와서 차디찬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하박국의 감사인 없을지라도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현실 속에서는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온통 없는 것뿐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드렸던 이 없을지라도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해당되고 군사 대국은 4위, 5위에 해당되는 발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없을지라도 감사를 드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넉넉한 분도 계시지만 부족함과 결핍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때로는 일터와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없을지라도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현실은 불만스럽고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감사가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하심이 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질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게 건강이 좀 없어, 때로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여러 가지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없을지라도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범사의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감사는 구약시대의 모범이 되었던 감사죠. 근데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우리가 암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 매사에 감사, 크고 작은 일에 감사,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거 말로는 그렇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전천후 감사예요. 맑거나 흐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잔잔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드린 사람은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한 채 일방적인 고소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는 깊은 지하 감옥에 두 발이 묶인 채로 갇혔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요, 채찍을 맞아서 온몸은 아프고 피가 나고 쓰라린 상황인데, 그 바울은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찬송 소리를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보고 매우 이상하게 저 사람 미쳤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왜 감사했을까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재수 없는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다시 말하면 찬송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렸어요. 이런 감사를 범사에 드리는 감사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신앙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한 반대로 풍족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없이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르게 대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항상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사일상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어떤 분들은 세상을 포기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나는 건강에서도 회복할 수 있고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주님 뜻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이 고백을 다시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빌사일상이라고 표현하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범사에 감사를 드리던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발에 묶어있던 찼고 발수갑이죠, 그것이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은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신 이유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간수를 만류하면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지만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는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본받아야 할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죽음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인 것이에요. 아멘. 그런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감사라고요? 없을지라도 감사해요. 내가 재산도 없고 가정도 어렵고 몸도 건강하지 않고 나이도 많고 정말 가진 것은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바로 없을지라도 감사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습관이 되시고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거칠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고 내 몸이 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로 삶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